소망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라고 우리 예배하고 삶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노래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노래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연인의 시간이 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는 하나님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옛날 악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겸허히 겸손하게 새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노래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시절 지나에 기쁘단 순례시에 그런 분명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에 버려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공무원 시절 지나에 기쁘단 순례시에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에게 버려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우리 전물 안에 소망합니다. 엉글린 자가 친자 엉글린 자가 친자 자유와 위험한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잠한 누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 첫 단추가 딱 기준입니다. 요게 기준이 바로 서면 여러분이 산상순의 제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령이 가난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겸손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순종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종을 배우고, 이것 때문에 교만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세속화가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산상순 딱 첫 마디를 하셨냐? 천국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머릿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영성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원로로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이분의 내면 속에 영성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 속에 영성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은 생각과 공부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도 영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반응하셔서 나에게 영적인 삶이 나오는 것,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영성의 생활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게리 토마스의 9가지 영성, 리차드 포스트의 6가지 영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성주의 영성, 이 9가지를 얘기하고,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은 묵상을 통한 영성, 성결을 통한, 카리스마를 통한, 사회 정의를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한, 성육신을 통한 영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연구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네 가지로 이 정리가 되는데 복음주의 영성이 있고 한국에는 오순절주의 영성이 있고 사회복음주의 영성이 있고 수도원주의 영성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닫기를 사람이 영성이 이동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동. 그러니까 복음주의 전통에 있던 이 목사님이 아내가 이 말씀에 청년 때 말씀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신은 극단주의 선교사 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청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선교사님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이 이 청년의 이동원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이분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우기를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아내가 방언을 하는데 아내가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방언도 하고 아주 성실하기도 하고 아주 정직하기도 하고 아주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방언을 마귀가 줬으면 삶이 아니래야 될 건데 삶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복음주의에 있으면서도 오순절주의 영성에 기웃거렸다 이렇게 어떤 신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글을 기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영성에 있다가 오순절 영성에 가는 거예요. 제가 오순절 교회에 사역을 한 2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순절에서 은혜 받고 어디로 다 가냐면 장로교로 다 간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말씀 들으러 장로교에 간대요. 그 장로교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주의 영성에 있다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오순절에 기웃기웃거린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영성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같은 박포 목사님. 막 가난한 사람들 밥 퍼주다가 뭐합니까? 이것이 다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요즘 수도원 영성 운동하고 있어요. 그 영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도원 영성 운동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데 산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 내려와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성기 사람들이 나누고 그러니까 영성이 계속 이동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이동원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도 않고 그분은 완벽한 진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준비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동훈 목사님 한 10년 정도 이 영성에 집중하면서 나의 내면이 곧 삶이 되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나의 내면이 곧 목회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이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스센터 사역을 하면서 54주 이러면 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한 장 보여주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정작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징하네. 이거 한번 따라하려면 1년 걸리네. 1년. 이러면서 언제 하노?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든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눈치를 보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사주했고 또 산상수훈을 28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 진리 듣기를 저 나름대로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영성과 삶을 하는 거예요. 영성과 삶. 책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책은 여러분 한 권씩 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이분은 모색골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골짜기라는 그런 모색골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하시는 분인데 이전에 이재철 목사님 대신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가셨을 때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도 계시고 계속 있다가 주님의 교회에서 담임도 하시고 스위스에서는 칼 융과 함께 융 세미나 폴 프리니에와 함께 이 영성 사역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가장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예수비전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마지막이라는 건 과정의 마지막이에요. 이 헤세드 사역의 마지막이 되는 영성과 삶이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뜬구름 잡고 있고 또 허무한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영성과 삶을 가지고 저는 개척교회의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토대를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오면 아시겠지만 수없는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 가운데서 어제 했던 설교 모르고 3주 전에 했던 설교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하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밤잠을 설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진행을 다 그들에게 쏟으셨어요. 혼신의 힘을. 3년 동안 갇힌 자, 병든 자, 눌린 자, 죽었던 자 살리시는 그 치유의 능력의 현장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떠난단 말이가 3년 동안 우리하고 다 보여주고 놓고 우리에게 이거라고 해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해놓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부활되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초월하는 삶이 있고 열매가 없고 이런 곳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줘놓고는 3년 딱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거처를 얘기하러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없으면 우리끼리 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까지 나를 봐놓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또 말하나 이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나를 본 거는 결국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끝까지 끝날까지 네가 죽고도 네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렇게 딱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나보다 큰 사람 돼야 돼. 나보다 큰 일 해야 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죠. 그죠? 그런데 통계를 따져보면 자기 부모보다 나은 자녀는 5%가 안 된대요. 그만큼 내 자녀가 나보다 낳기가 진짜 힘든데. 이건 목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훌륭해서 아들이 목사 되잖아요. 그 아버지보다 뛰어난 목사가 될 확률이 거의 없대요. 미수가 되면 안 된다. 의연아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성령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거라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죠.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뭐 말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인생 살아봐도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을 예수님이 딱 던졌을 때 제자들은 야, 이 말은 내 인생에 일어난 말도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될 말도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일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한단 말이고 불가능하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쭉 풀어나가시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있으면서 나에게 생각에 떠오르게 하고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나의 삶 중에 새로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없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폴 투르니에가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열망으로 가지고 있대요. 이 폴 투르니에는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거할 곳은 전부터 아버지 집에 있어 온 것이고 처소는 제자들이 수용될 자리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있던 거할 곳에 그들이 가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수속을 이행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을 중심으로. 두 번째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의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1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에요.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남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거하다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예수 안에 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만다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만다 거한다. 기름 부음 안에 만다 거한다. 하나님 집 안에 거한다. 빛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한다. 이 거처에 대한 이 해석을 할 때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 네가 바로 처소가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 가신다 했을 때 이것도 맞고 앞에서 해석한 것도 맞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거처는 영원한 천국의 거처가 아니고 그와 함께하리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거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처소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처소, 거처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친히 거할 집을 백성들과 함께 꾸민다는 의미다. 여러분 거할 처소가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니까 나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꾸미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정말 이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것들로 나를 꾸미는 것. 왜?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가 내 몸뚱아리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 인생이고 나의 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한다? 여기를 꾸미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우리와 함께 뭐한다? 지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처소들,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 처소, 거할 곳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성도 개개인이 거할 성전이 되는 것.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를 성전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시대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오셔야만 내가 성전 된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만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가르쳐줘야 제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기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성령의 삶이 그들에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 영성, 우리의 나의 영이라는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처소를 내가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전이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장소 돌로 만든 그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울 때 성령이 임재하는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구름이 그 속에 있었어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번 그 장소를 정하시면 떠나가지 않아요. 자, 3페이지에 보면 네모박스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공헌할 때 성령에게 임했던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 성전에도 어김없이 임했다. 성령을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은 아무 때나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처에만 머문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떠날 때 그곳 더 이상 성전으로서 가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령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 성막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령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날 때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 없어졌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신다. 그러면 그것 다음에는 뭡니까? 이 폐허가 되는 것들을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몸.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꾸미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요. 이것이 안 되면 예수를 믿는 솔로몬 성전, 예수를 믿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이 믿음과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폐허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뭘 믿는데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말이 많아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세컨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해서
장로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영.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만을 알게 하는 영,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이 요한 사도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와는 별개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하기 위해 오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하셔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줘야, 성령을 줘야 내가 하는 일,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는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 그 성령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 머리가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결과들은 모두 다 신뢰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육체에 이 제한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관계없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성전이고 그분의 역사에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도록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물론 5,000명 먹이신 일도 있죠. 충분히 그런 일이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설교하는데 3,000명이 들어와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2000년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6일간 집회를 했는데 6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라인하르트 본케 딱 쳐보면 그 집회 장면이 나오는데요. 수백만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거기서 이 간이 침대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막 걷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즈가 나았다면서 6일 동안 집회하니까 에이즈 검사 받아가지고 첫날에 집회 참석하고 3일 와가지고 에이즈 나았다면서 반증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빌 브라이 박사가 CCC를 통해서 50년 동안 61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저는 제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낙심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복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지 못하고 사는 건가 이런 돌아봄과 돌이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보다 더 큰 일 할 건데 아버지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하면, 너희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도 못 이기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 같이 계신 분이지만 순서상으로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이렇게 사도행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이건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을 5페이지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거처하는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거하는 성전인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건 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야. 네가 잘나가지고 네 일을 퍼뜨려 이게 아니고 이건 순전하게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걸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을 축복으로 받아주십시오. 건강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었다, 성전 되었다, 이 놀라운 영광의 특권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 그렇게 구하고 때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받는데 안 받아지는 것은 왠가? 그것이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수십 번 기도하였을 거고 저도 수없이 기도했을 텐데 왜 기도하고 안 받아지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가? 이 딜레마가 여러분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성전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 이게 없을 때는 구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저씨,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저 멀리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구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다. 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아버지의 일과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 기적과 사랑과 섬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 이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면의 간절함이 터져나와서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내가 흉내내어서 하든 내면에 우러나와서 하든 하면 뭐냐?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말을 한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보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능력,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섬김, 사랑, 부활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맺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인 의가 이곳에 벌떡벌떡 뛰고 있고 여기에서 그 영적인 혈류를, 영적인 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심장은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심장이 지금 벌떡벌떡 뛰고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의 신경 자극에 의해서 벌떡벌떡 뛰면서 이 심장이 뛰면서 수많은 피를 이 몸 전체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 전체에 돌림으로 해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심장과 같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벌떡벌떡 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 안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고 내 삶 안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벌떡벌떡 뛰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운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감추인 것이 열려 보이는 계시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신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의 경우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였다. 이건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성령을 경험하고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눈을 감아도 되고 눈을 떠도 되고 기독교 찬양을 들으면서 시시양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바로 저희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육체들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성령을 보이지 않지만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혀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밥을 먹을 때 혀가 즐거워하죠.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좋은 노래를 부를 때 혀는 즐거워해요. 여러분, 방언을 할 때도 혀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혀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 혀가 즐거워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새로운 방언이라는 것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배려의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정말 나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를 세상의 실력으로 나를 평가하면 형편없는데 세상의 실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여지니까 내 입술로 나는 자유케 되었노라 나는 희망이 있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큰 일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어져서 입으로 선포하는 이게 혀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런 역사들이 믿어지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의 기쁨이 있고 혀의 즐거움이 있고 육체의 희망이 있고 해서 영역 가운데 감성과 오성과 지성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3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내 인생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 것이에요. 찬양할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줄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여러분 잔잔히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 저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제 몸이 성전입니다.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성전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시간에 음악이 잔잔히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한번 우리 입술로 조용하게 그분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님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역사하소서. 아픈 자에게는 천년전의 치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하고 정말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게 주님 중국이 될 때 답이 보이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2000년 후에 오늘 아버지 예수 비전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을 맺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인생 가운데 마음에 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아버지 성령의 인생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나타나시고 무상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시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도 그 시공간을 뚫고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며나가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니다.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또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신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나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정, 성령께서 가하시는 처소로 나를 삼으셨사오니 성령이 역사하는 하루를 오늘도 보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면이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깨끗해지고 나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며 결국 그 내면의 삶이 나의 외면의 삶이라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바로 그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삶이 우리의 외면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터와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이 서러워지고 내면이 달라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드린 믿음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고백하는 심령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